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많은 성과 땅을 얻은 유다 자손들은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생명을 바쳐 사랑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풍족한 삶을 사랑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은 우린 육신을 입고 타락한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육으로 치우쳐 살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세상과 짝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현실 안주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현재 이대로 만족하는 현실 안일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또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때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 구역질 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자기 만족은 결과적으로 자기 파멸의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만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만족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그 상황에 처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는 당장에 지금 변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이 사연을 볼 때에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기 전에 도와달라고 우리는 안타까이 부르짖지만은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버려야만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부활의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지시만 하면은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하면은 내가 이런 형편에 사는데 이게 무슨 놈의 행복한 사람이냐고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셨어.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부활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는 내가 죽어갈 상황에 처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막 액을 복구를 하는데, 살려줘야 될 때는 살려주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일 때는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척, 기도를 외면한 척 들어주시지 않아요. 안 죽고 아예 그냥 망하는 것은 망하게 만들고 죽는 것은 죽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깨닫게끔 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하고 분배한 지역과 땅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야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당신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 안 믿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근심 걱정 떨쳐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지만은 이게 불현듯 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에 들어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내 육안으로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아직도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해와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부터도 부족한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스시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영적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육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영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계시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 역사의 장을 펼치십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이고,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덕불,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은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 모두가 인정해주는 훌륭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은 역사가 드러나도 저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이라 당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육신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가 보니까, 육신 자체를 보면은, 아, 누구구나라고 하지만은, 그냥 그 사람 속에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날 때 드디어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으로서는 저런 일을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고 쓰신 거 아니에요. 무능한 자, 무식한 자,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못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잘난 사람은요, 지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걸 아시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니까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못하는 일을 부활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못난 우리들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도적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하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가장 강조하는 바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에게는요 순종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00% 역사를 하신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은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 내가 자꾸 나서서 설치니까 성령께서는요, 아직도 안 죽었구나, 내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절 날만 주님 부활하셨네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하는 자로, 그래, 나는 죽었다는 자는 바로 뭡니까? 육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요,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요, 그냥 허락하신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응, 환경의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정말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셔요. 보세요. 75세, 65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것이죠. 이미 아이 낳을 때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 두 부부에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정말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시고 25년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나이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고 포기하고 그냥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들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속에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를 받고 아브라함 부부는 10년을 기다리도 안 주시니까 결과적으로 사라는 못 나니까 결국은 하갈과 더불어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하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육의 자녀라는 거예요. 낳을 수 있어서 낳아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정말 꿈에 부풀이 되냐면, 나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자꾸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잖아요. 믿으면 뭐라고 어떠냐? 불가능한데, 불가능할 줄만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능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산다는 거, 이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절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말로서 설명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내가 했다면요, 어떻게 하고 내가 했으니까 남 앞에 간증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요, 아이고 참 허황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냥 꿈 같은 소리 하고 살더니 진짜 그대로 되었네. 주변의 사람들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 자손의 기업이에요.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요,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등 두 지파로 기업을 얻었는데, 가나안 땅 바로 심장부에 위치한 매우 비옥한 땅을 얻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 받은 땅은요, 므낫세 지파에 비하면 반 정도이나 지대적으로는 중심부 요지를 점령하였다. 그들은 자기 기업 내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모든 그 땅을 내가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고 다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점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지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점령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점령하고, 정복한 그 땅에 대해서는 이제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이게 내 소유다라고 분배받은 그 땅을 내가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족들을 쫓아낼 때 내가 100%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각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게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 주어진 그 땅을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의 적들을 다 쫓아내야만이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 가나안의 족속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는 31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31명의 왕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였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데 내 안에 31가지의 죄가 있다고 예를 들면은 그 죄 중에 어느 죄는 버리고 어느 죄는 이러면서 글쎄 여러분이 남겨둔 그 죄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거예요. 전체가 하나가 돼. 이스라엘은 12이며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점령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을 때 내가 활당받은 그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그러니까 적들을 다 쫓아내야만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죄악의 요소들, 적들을 다 무찌르고 살아야 되는데 대충 하고 그냥 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성지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신 땅이에요. 거기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성결하게만 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아봐 주시는 복된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내 안에 갖가지 죄악들을 큰 거는 아마 적들을 무찌렀을 거예요. 그러나 뭐 적은 죄는 이거 뭐 나만 가졌나?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니까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사신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복을 100%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좀 유난을 떨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성결하게 살아려고 노력해야 되냐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참 유별하게 믿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땐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31명의 왕 중에 어떤 사람은 절반을 쫓아내고 15명을
더불어는 같이 어울려 산다고 하면은 나도 그냥 그 정도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31명의 왕 자체를 완전히 죽이는 이유가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100% 순종했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했잖아요. 내 안에 보이는 적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확인만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서 이런 성질이 드러나요. 아직까지 내가 정말 육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 온전히 죽지를 못해 이게 드러나니까 성령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붙잡고 막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저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거를 거기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성결의 삶을 사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찰나적으로 스치는 것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나로서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보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이니 이런 것들은 본능인데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시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못하니까 이런 나쁜 생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게서 다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날마다요 나는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고 한 이 얘기는 세상 살기 싫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자신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날마다 죽어서 영적으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 앞에는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고 그렇게 해요. 육적인 사람들과 걱정이 틀려요. 걱정하는 종류 차원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라는 거. 이거 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조공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탐욕은 후에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두지 말고 다 죽이려고 한 이유가 그들이 결국은 남게 되면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죄의 세력과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죄 안 지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기업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의 경계. 자, 가난한 사람을 축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자루로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다 쓸어내라고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러니까 이 거역해서 남겨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가시와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심을 서서 일을 시키고 종을 받고 그러고 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가시와 올무가 돼가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남겨둔 적이 적으면은 고통이 덜 하겠지만 만일 남겨둔 적이 많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를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우게 되어져요. 가난한 사람을 축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성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죄의 요소는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안 죽었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런데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요셉 자손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요셉 자손들은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제 하라고 가르쳤는데, 자, 자립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거. 그들은 자기들 숫자에 비해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며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다. 그들 생각에는 같은 지파임,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이므로 특혜를 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주어진 땅을 개간하여 최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땅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셔서는 내게 가장 합당한 곳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